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니까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던 얘기를 말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란 뜻이죠. 그렇게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잡히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얼른 나서 말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맙시다. 어찌 그 나이에 죽을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조금 전에 베드로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도 말했고 아주 복 있는 사람이라도 말했고 천국의 열쇠까지 준다고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사탄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앞장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되어지냐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옳은 거죠. 하나님의 옳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들을 따라갈 수 없도록 그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네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서 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내 의견을 앞장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완벽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은 행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데 보이나 모르겠네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화면에 조금 띄워보겠습니다. 이 책은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저자가 따로 없어요. 예수로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저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책에 나왔냐고요? 이 책은 중국과 북한과 이란에서 지하교회에 다니고 있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남긴 말들입니다. 그네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탄광 같은 그런 일거리를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이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뜨겁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고 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은 그들의 예배는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옆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이런 생생한 증언들을 주고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의견이 세면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되어져서 내게 결실하지 못하느냐? 그 심령이 굳어지고 심령에 가시밭과 같은 것들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것이 메꾸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다시 풀이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해서 세상에 지식이 가득해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풍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으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고 그러지 못해서 죽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꼭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면 치매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건망증이 있다고도 그러고요. 치매가 없을 때에 이 두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기도를 할 적에 이 두 가지는 꼭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을 빼놓고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은 신이다 라는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거든요. 영접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러면 신의 아들이요 신의 딸이 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교만을 떨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이 내 소망과 내 인격이 되도록 쌓아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는 똑같은 신의 위치에서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접붙인 것이 된다. 감람나무 비유를 들었는데 감람나무 가지 하나가 잘라지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를 접을 붙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나무를 거스려서 교만하지 말아라. 접붙였으면은 그 뿌리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진액,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 가지고 참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젠 다 됐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값없는 거저 구원해 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법도를 배워나가서 천국에서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써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두 구절을 골랐습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고 육체로 있는 이를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부활되게 하신다, 살리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약속한 것을 뒤집지 아니하고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부활되어지고 천국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능이 모자란 사람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한다.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할 적에 진리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가짜는 사람에게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길을 제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잠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밤이나 낮이나 깨나 일어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을 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받으려면은 그냥 하나님이 뚝딱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일 때에 그는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이요. 그래야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모든 교회에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와 성도의 교제와 교육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될 수 있고 어떤 조직체가 될 수 있고 종교단체가 될 수 있으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 한 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도 이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에요.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다. 한 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한다. 무슨 내용이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세상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로 이 신령한 지혜를 받지 못하면은 땅에 속한 자요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100년 후, 1000년 후, 10,000년 후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적인 구조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심령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텔레비전 좀 보고 의사가 의학 강의하는 걸 좀 보고 세상에서 얻은 책 몇 권 보고 그리고 아는 척 해봐야 이건 맹탕이에요. 자기 죽을 적에 의사가 자기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죄졌고 감옥에 갈 적에 변호사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변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짐승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할 적에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게 해주신다. 이 뜻을 안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귀속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쌈박질 안 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되면은 질 수 있는 것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된다 그러면은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도 바울처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내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꾼된 자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지식과 상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의견이 안 맞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심하게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장로 눈치 보느라고 심하게 말 못해요.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는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목사가 기도하고 일을 하고 하겠다는데 가로막느냐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11조만 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고 온 세계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11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긴 해야겠는데 월급을 받으면은 세금을 떼고 해야 되나요? 안 뗀 상태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질문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미 죽은 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명은 주님 것이고 내 몸도 주님 것이고, 알고 봤더니 깨닫고 봤더니 내게 있는 모든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인 것이에요. 옛날에 노예를 보게 되면 노예는 주인 것입니다. 노예가 결혼하게 되면 그것도 주인 것이에요. 노예가 아들과 딸을 하면 그것도 주인 것이에요. 노예가 벌어들인 돈은 다 주인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금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요? 다 갖다 내야 맞는 것이에요. 목숨까지 내놔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산에 살림도 있는 짐승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해들도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까지 황금이 좋아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갖다 드려도 너희가 쓰라 그래요. 헌금해 보세요. 그다음 목사가 선교하는데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은 우리말 성경에는 명령어로 들리지만은 아니에요. 그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과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게 도리가 아니냐,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청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주의 말씀하시면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상의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땅끝까지 이루어 전도가 되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요, 초점을 거기에 맞춰주고 표대를 거기다가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전도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니라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초대교회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무렵에는 제 손에서도 표적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붙잡고 눌러서 안수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요,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만큼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식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일깨우시고, 이대로 늙어서 치매 걸리고 그냥 비참하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꼴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총명하고 건강하고 활기 있게 주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적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깨우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꼭 선교사가 되라, 나가서 띠를 들고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새신자가 교회를 가는데 가보니까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사래. 이러면 교회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교도 선교하지만 웬 놈의 집사, 권사, 장로들이 교도소에 많이 들어오는지요. 교도소 안에 교회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대표 기도시면 잘합니다. 회개는 잘해요.
나가면 또 도루묵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본인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고 세례 침례까지 받았어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난 모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자꾸 전해야 돼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계된 성경구들 29절도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심령이 옥토가 돼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때에 성경 구절 생각나면은 주여 이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백살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졸음밖에 안 와요. 이래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겠다고 결심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겠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체험하는 삶을 가짐으로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진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나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사탄의 괴계를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